우리가 집중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중 기도 훈련은 우리가 단순하게 축복 받아라 이런 식의 부흥회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집중 기도는 말 그대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높은 부르심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단순한 것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알다시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초와 이 발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발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책상에 앉아가지고 쓰는 거 하고 책상 없이 그냥 바닥에 앉아서 쓰는 거하고 같습니까? 달라요. 왜? 책상은 딱 고정이 되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발판이 딱 되는 거거든요.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발판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바른 자세로 이제 집중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발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건물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기초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이 다 무너지겠죠. 발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전 그때 히딩크 감독이 와서 선수들을 뽑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 무명의 사람들을 막 뽑아내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4강까지 가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그 뽑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전반과 후반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 나중에 보니까요, 4강까지 가는 가운데 연장전까지 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연장전까지. 우리가 90분을 뛰어야 되는데 얼마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됩니까? 근데 90분을 뛰고 나서 연장을 또 뛰어야 돼. 나중에 연장을 뛰고 나서 막 페널티킥까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뛸 수 있는 사람. 나중에 이제 토너먼트에 들어가면 이제 그 경기가 며칠 안 남거든요. 한 4일, 5일밖에 안 됩니다. 그때까지 몸을 다 회복을 해야 돼요. 아무리 선수들이 몸을 회복하려면 일주일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경기 나가기 훈련하는 걸 딱 보니까요, 체력 훈련부터 계속해. 체력, 왕복 달리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몇 세트 하는지, 그거 아주 단순한 건데. 근데 그 탄탄한 그 체력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이 먹겨 들어가고 전술이 들어가면서 결국 4강 신화를 이루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도 뭐 공부를 하는데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영어 단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계속 앉아있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계속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든 어디든 계속 붙여놓고 해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딱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하냐? 아침 토라는 없어요. 와, 아침 토라 좋다. 좋은 게 아니고 아침 토라는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영어를 다 읽어야 돼요. 여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영어책 다 갖고 있어요. 영어책 전부 아침에는 영어로 다. 국제학교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영어로 할 거야. 영어로. 큰일 났다 이제 영어로. 우리 어르신들도 영어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아이들이 마음껏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짜 국제학교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학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기초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구구단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기초가 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든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든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 기반, 이 발판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내에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또 막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가 없어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발판이 약해요. 이것이 든든하지. 이게 든든하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복음을 이해를 잘 못해요. 복음을 모르면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도 못 받습니다.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막 믿고 억지로 믿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구원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결과에 따라 뭐도 몰라요? 전도도 모르죠. 전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도 모르고 복음의 능력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다 하면서도 복음을 잘 몰라요. 이번에도 보니까 모 교단에서 동성애 특별히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목사를 출교했잖아요. 그것도 출교를 계속 안 했어요. 계속 목회하도록 만들어주고 사회 가도록 만들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특별히 우리 애국운동하고 그리고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 목사님들이 막 계속 얘기하니까 저 사람 출교해야 된다. 출교해야 된다. 동성애 전부 다 막 합법화 돼가고 있고 신학교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동아리들이 신학교에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신학생들이 그냥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수자들을 위해서. 공공신학 들어보시죠. 공공신학. 공공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신학, 소수자들을 약자를 위한 복음, 하나님은 약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강한 자는 복음 필요 없습니까? 강한 자도 복음이 필요 있어요. 왜? 겉으로만 강하지 그 영으로는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못 보니까요.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그 사람을 옹호해주고 결국 이번에는 여론 때문에 이번에 출교를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거는 시대의 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촛불을 들고 막 이러는데요. 벌써 100명이 넘게 봐, 100명이. 와, 대단. 그것도 기독 신자들이 그래요.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가요,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조만간에 그것도 말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왜? 복음 자체를 모르는데 뭐가 전도인지를 모르는 거죠. 성소수자를 위하여 약자들을 위하여 같이 살면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두 개가 안 되는데 기도가 이해되겠습니까? 안 돼요. 사실은 진정한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의 의미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발판을 다 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판단이 든든하지를 못해요. 발판이 든든해야 되는데 이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든든해야 되는데 든든하지 못해요. 특별히 뭐 기자들, 법관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은요 늘 옳고 그름을 늘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뭘 사람을 봐도요 계속 의심스럽게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나 안 지었냐. 의사들도 보면요 저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쳐다봅니다. 경찰들 저게 도둑놈 아닌가 막 쳐다봐요. 이런 사람은 항상 의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의심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게 병이거든요.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판검사들 맨날 보자마자 야, 저렇게 말짱하게 생겼지만 저 사람 분명히 사기치고 돌아야 될 거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판검사들이 그래요. 그러니 본인 스스로 힘드니까 날마다 막 술 마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인생의 판단력이 무너져 버려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품위가 있습니다. 품격이 있다 그러잖아요. 품격,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잔머리 굴립니다. 왜? 이게 발판이 든든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뿌리를 탁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잔머리를 써요. 그래서 인본주의 있어요. 인본주의.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바울은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남의 터 위에 교회도 세우지 않았어요. 왜? 분쟁이 될까 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 봤어요?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인지라 연약하면 그럴 수가 있지만 가능하면 남의 터에 손을 안 대려고 그러잖아요. 가능하면 양보하려고 그러고. 남의 현장 와가지고 자기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만약에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막 함부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같은 학교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지. 엄연히 리더가 있고 엄연히 우리는 이제 섬겨야 되는 사람으로 배워야 되는 입장으로 우리 가서 섬기고 배우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근데 마치 막 우리가 막 다인 것처럼 얼마나 우스워요. 그 겸손하게 섬기니까 세워주기도 하고. 그 상식 아닙니까? 그 남의 터 와가지고 뭐 자기가 주인이 있냐. 그 품위가 없는 거죠. 품격이 없는 거죠. 자기 위치와 자기 지위도 모르고 자기 막 주장합니다. 야, 정말 복음에 다 뿔을 내면 사람이요 인격이 상식이 딱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리를 써야 되고 특별히 어디요? 손해가 난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게 계속 걸려요. 이게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때요? 영적 문제가 계속 찾아. 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무능해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깊은 발판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판이 든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발판이 있어야 되는가? 그게 처음에 나눴던 주일에 나눴던 믿음의 발판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발판이 돼요. 이 발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이잖아요. 절대 주권.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요. 구원을 얻는 믿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님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요. 엘리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건 아는데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받으실 수 없어요? 못 받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요. 이렇게 굽어가면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정치인 한 분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으면 딱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기름은 무슨 기름입니까? 참기름도 아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혀 못 알아들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막 성령 받았다고 막 그랬잖아요. 와, 자기는 막 진짜 성령 받은 것 같다고 막 뜨겁게 막 같이 예배 드리고 막 그래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복음을 딱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 예수님에 대해서 왜 모르겠어요? 그 똑똑한 분이. 국가에 막 장관도 하고 막 도지사도 하고 막 이런 분이신데. 예수를 아는데 제대로 모르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는 길에 필요한 것이지 율법주의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얘기하면서도요. 율법주의 가운데 탁 빠져버려요. 이게 우선이 돼버려요. 율법주의. 이게 먼저 탁 튀어나와버려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데 구원은 못 받는 것입니다. 불건전 극단적 신비주의.
이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체험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체험은 했는데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럼 막 체험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 체험 막 뜨겁게 막 이런 사람이 밖에 나오면 싸우고 있어. 하도 뜨거워서 싸우고 있지. 막 주차장에서 막 싸우고 있고, 자리 때문에 싸우고 있고, 찬양할 싸워. 앞에 가가지고 막 흔들어야 되는데 자기 못 흔들다고 막 흔들다가 부딪혔다고. 그거 어째 성령 충만입니까? 그게. 막 같이 찬양하고 막 기쁘다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주의 열심을 다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다원론들, 유일신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 다원론, 이게요 수많은 책들이 지금 도서관을 지금 점령했어요. 서점가를 점령했어요. 이걸 딱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구나. 종교화의 일치. 그러면서 뭐요? 박애주의. 박애주의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으실 수 없어요? 못 받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봉사 많이 해도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발판, 뿌리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 불신앙을 제거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암덩어리거든요. 큰 재앙이 맙니다. 그래서 누굴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이 불신앙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이게요, 옳은 것 같지만 계속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줘요. 옳은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찾아옵니다. 혼란이 계속 반복돼요. 욥이 어땠습니까? 평상시 때 두려워하는 게 그대로 임했잖아요. 그럼 평상시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자체가 분열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계속 의심하는 거지. 그러니 어떻습니까? 계속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이 들어오면 이거 무섭습니다. 사람 다 의심하잖아요. 절대 합니다. 계속 의심해. 조급해져요. 이번에요, 저희가 아이들하고 그 사우나를 갔잖아요. 터키식 사우나. 와, 때를 엄청 잘 벗겨. 때를. 아프지도 않는데 가가지고요, 옷 딱 갈아입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욕조가 있는 게 아니고 건식 한정막 쪽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쭉 있다 바로 나오라 그래요. 나오면 이제 넓은 대리석에 다 누우라 그러거든요. 누워가지고 다 하는데요, 그냥 쫙 미는데요, 국수 같은 게 막 나와. 시꺼먼 국수가 막 하면서 웃어. 아저씨들이 그 하면서요 툭툭 쳐 보라고. 그래가지고 막 와, 살살하는 데는 쫙쫙 나와. 야, 대단하다. 확실히 유명은 하구나. 그 또 씻고라고 누우라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눕고 이제 쓱 씻고 나서 다 옆에 가는데요. 옆에 가는데 옆에 또 다른 사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막 리니젠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때밀이 아저씨가 또 보라는 거 웃으면서 저 보라고 얼마나 국수가 많이 나오는지 보라고. 야, 잘하구나. 그런데 웬일이요, 옷 갈아입는 그 방들이 있거든요. 방이 이게 왠지 키가 없는 것 같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갑에 돈이 있어 없어요?
돈 있잖아요.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요, 때 뺏기면서도 뭐 생각나요? 야, 저기 문 열고 저거 누가 갖고 가는 거 아니냐, 저거. 괜히 막 일어나고 싶고, 밖에서 소리 나면 저놈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제대로 때를 뺏기지는 못해. 할딱 벗고 계속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사람이요, 의심이 들어오면요, 계속 조급해집니다. 안정이 안 돼, 안정이 돼. 조급함 딱 들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계속 이런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시는데 표시 안 냅니다. 표시 없이 계속 불신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질 하십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지식이요, 믿음으로 변화될까요?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계속 불신하네요. 세상에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요, 세상 경험 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다. 일하는 데는 이런다. 직장에서 이런다. 누가 그걸 몰라요? 뭐 직장생활 뭐 잘한 게 뭐 대수인가? 직장에서 이러고. 그건 직장에서 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넘어서야 돼. 그런데 막 이런데 막 자기 경험이 진리야. 신기하죠. 경험을 막 내세웁니다. 직업대로 행동합니다. 직업대로. 그러니요, 하나님이요, 출애굽할 때 어떤 사람요? 무식한 사람들, 그냥 순종하는 사람 다 뽑아낸 거야. 피 발라하니까 피 바르고, 피 안 바르는 사람 다 죽어버렸어. 그냥 피 바르니까 그 무식하고 뭘 피를 바릅니까? 그렇죠. 근데 바르면 그냥 발라. 나오라 그냥 나와. 그 말이 됩니까? 홍해 앞에 그 바다가 있는데 건너가네 그냥 건너가. 무식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무식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맞춘, 그게 진짜 똑똑한 거지. 세상적으로 막 무식하게 보이면 아니요, 그게 더 진짜 똑똑한 거예요.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주님이 성천하실 때 뭐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을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 합니까? 선비가 어딨냐? 이 땅의 변사가 어딨냐? 쭉 얘기하시잖아요. 학자가 어딨냐? 지혜자가 어딨냐? 전부 다 십자가 앞에 다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불신앙하고 있어. 경험 많은 사람 경험 가지고 막 불신앙해. 막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막.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대로 그러고, 막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식과 경험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망했어요, 이미. 우리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직업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뭐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계속 불신앙을 하니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냐까지 가버려요.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냐 이렇게 말 안 해도 한마디로 거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질 않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안 하고 계속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계속 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와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든든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든든해야 된다. 발판, 뿌리를 내려야 된다. 든든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함께 하기 위하여 주님이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불렀다. 그리고 뭐도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뿌리를 탁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가끔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가라 그래 표적이 따를 것이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게 안 되면요 그리스도로 발판 내리지 않으면 계속 영적 문제에 걸립니다. 해결이 안 돼요. 왜? 답이 안 나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나 자신을 못 넘어서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육신 중심. 육신의 한계를 못 넘어서요. 창세기 11장 뭡니까? 성공했는데 무너져요. 왜? 바벨탑. 성공했는데 무너져버려요. 실컷 성공했는데 무너져. 그 누굴 위하여 성공했냐는 거야. 돈만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있으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명예 있으면 좋겠는데 명예 때문에 싸워. 웬일이요? 성공하고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하나님께 부름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어디로 간다? 남방으로 가더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굴 취해요? 하갈을 취하죠. 계속 사랑관계에서도 분쟁이 생깁니다. 창세기 13장. 조카 롯하고 계속 분쟁하잖아요. 갈등은. 사도행전 11장. 예루살렘 교회 한계를 가지고 있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뿌리를 못 내리고 다른 체질 가운데 딱 있다 보니까 율법 체질이 걸리니까 이방 선교를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의 한계. 쓸데없는 소리 하게 돼. 계속 쓸데없는 얘기야. 쓸데없는 얘기.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누가 모릅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바보냐. 니보다 더 잘한다. 근데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오늘 목사님도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도 모를까요? 누가 몰라서 그럴까요? 아, 그러면 그 이상의 뭔가 있기 때문에 하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 가지고 막 계속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자기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 무할례자 집에 가가지고 할례자들이 같이 있을 수 있냐? 누구 말을 못 들었다? 승천하신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거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민에게 하라.
장난으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주님이 장난으로 얘기했어요? 아니면 나중에 시간표 되면 가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갔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잘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우리의 틀을 넘어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원하시구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불렀구나.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을 축복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야. 종교 법정에 세워가지고 아니라는 거야. 그래 나중에는 어느 정도요? 15장에 보니까 할례로 구원받는다. 바리새인 예수 믿는 자 중에 말이 맞습니까? 할례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받은 게 아닌데 할례를 받아야지 뭐 구원받는데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쓸 수 있습니까? 쓰지 못하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은 뿌리를 못 내니까 사단을 이기지를 못해요. 실컷 헌신합니다. 그게 뭐죠? 아나니아 삽비라 5장. 근데 어떻게 해요? 헌신한 것을 비교의식. 저 사람은 했는데 나는 이제 아까우니까. 일부를 숨기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일부를 숨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다. 한참 성령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거기에 그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웬일입니까? 쌍묘의 주인공. 헌신을 많이 할수록 어디에 속죠? 비교 시간에 속습니다. 계속 비교해. 왜 비교하나? 그러니까 막 속여. 막 기만하고. 베드로를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어봤잖아요, 분명히. 남편이 장사되고 그 사람을 데리러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 하잖아요. 사단의 전략을 못 이깁니다. 사도행전 6장이 뭡니까? 구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맨날 구제 때문에 싸워. 구제 물품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분파 문제로. 교회에서 맨날 삐집니다. 삐질 게 없어서 교회에서 삐져요. 그렇잖아요. 이 당신 어떻습니까? 생명을 걸고 오잖아요. 생명 걸고. 그럼 서로 막 안고 울면서 막 그래야지. 살아서 왔느냐? 너무 귀하다. 고넬료 집에서 식사한 것 때문에 얘기합니다. 왜 이방인의 자주 밥 먹었냐? 오히려 밥 먹으면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될 줄 믿습니다. 15장의 할례 문제. 결국 어떻습니까? 불신자 상태에 완전 사로잡혀요. 불신자가 아닌데 잡혀버려요.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고민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발판,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 믿음의 발판 든든히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복음의 체질 계속 뿌리를 내라. 그래서 오늘은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 번째 발판, 성령의 역사, 이것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계속 알아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실제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요, 우리가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가 더 중요해요. 실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능력을 딱 체험하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힘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다 공급받잖아요. 예배하면서 다 뚫어내야 돼. 예배하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신 힘을 막 공급받고,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처럼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보디발 집에서도. 에스겔서 37장 뭡니까? 생기를 부르는 주의 영에 탁 사로잡히니 말씀을 증거하는데 막 살아나 버려요.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포로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주의 영에 딱 사로잡히니까요, 이사야가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잡잖아요. 그루터기, 이 땅이 거룩한 식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가 뱀을 당하여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 땅에 그런 식 그리스도 그루터기, 그 소망이 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메시아 언약을 주시잖아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에 13 시세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20장까지. 네가 결심하여 기도하는 첫날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그리스 나타날 거다. 앞으로 되어질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확 문을 열어 가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 연연합니까? 연연 안 하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 보이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19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죠. 믿을 때 성령, 그게 성령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를 딱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 현장 가운데 만용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으면서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세 부분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뭐가 되게 하신다? 증인되며 이제 전도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특별히 어디 나옵니까? 바울의 옥중서신에 다 나와요.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다 나와.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게 바울이에요. 내가 빈부에도 처해주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쓸 것을 주님께서 다 채우신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큰 환란이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오히려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죠? 우리가 막 다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안 됩니까? 무빙스쿨 갔다가 복귀한다니까요. 망했어요? 뭐가 안 돼요? 뭐가 불가능해요? 나중에 고기 먹을 때 실컷 먹을 거예요, 다들. 그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학교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우리 리누전들 아이들 하나님이 세우고 가십니다. 그래서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갱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을 또 세워나가고 거기에 또 답을 얻고 그럼 또 달려가는 거야. 이게 바울이었어요, 바울.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계속 내적 문제에 계속 걸립니다. 평생 걸려요, 평생. 평생 내적 문제. 그 말은 평생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아파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파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지도 모르고 일했는데 나중에 다 나아버렸어.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요,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면 문제가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문제라면 예나 지금이나 계속 못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체험돼야 됩니다. 그 제가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카톡, 이번에 공항 갔다가 오면서도 예전에 교단에 있었던 어떤 분을 딱 만났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인사도 못해서 그쪽에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우리가 뭐 같이 일행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쭉 카톡도 하나씩 쭉 보니까 아, 그렇구나. 별거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전도를 체험케 하셨던 사람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그렇지. 저분하고는 우리가 저런 말씀 운동을 같이 했었지. 같이 사역을 했었지. 같이 훈련받고 같이 전도하러 갔었지. 또 어떤 분은 이제 말씀 공부하러 갔을 때 그분이 영적으로 오래 있었는데 회복이 됐었지. 뭐 연락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전도 체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내 상태가 지금보다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그때보다 제가 복음을 지금 더 많이 알까요? 뭐 더 모를까요? 우리는 계속 자기 한계에 빠져 있어요. 자기 한계. 여러분들이 옛날보다 복음을 더 몰라요? 근데 옛날보다 사역을 더 안 하잖아. 그것도 기적이다. 그렇죠. 복음을 더 안 하는데. 야, 그래서요, 사단이요, 복음 안다는 착각 쫙 잡아놓고요, 뿌리를 못 내리도록 해서 만들어요. 다른 체질에 딱 잡히도록 만들어버려요. 복음의 깊은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전도가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무당청도, 사도행전 14장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들어갔잖아요. 왜? 제자가 있으니까.
디모데를 찾아야 되니까. 사도행전이 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현장 갔는데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맛을 막 그거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리뉴젠 사역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뚫어나가야 돼. 이제 가만히 있다고 뭡니까? 아이들 만나고 상담하고 우리가 또 현장에 막 공교육인 아이들 또 만나러 들어가고 전도하고 주말마다 해야 돼요. 하나님 또 사람 붙여주면 그 사람 또 복음 증거하고 어른들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비 같음으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만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다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 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래서 어떤 기도요? 시간을 정시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무시기도. 그리고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요, 오로지 뭐 했어요? 계속 전도 생각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전도 생각하고. 그럼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을 붙일까 안 붙일까요? 붙입니다. 잘나고 못하고 실력 있고 능력 없고 막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왜?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만 계속 생각하니까. 그럼 어떻게 도와야 될까?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전도자를 가지고 될까? 보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보이잖아요. 왜? 살려야 되는데. 그럼 엉뚱한 말을 할까요? 할 수가 없지. 왜?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는데. 때로는 이제 특별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이 특별이잖아요. 특별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아이들이 마지막 사단에게 아마 여러분들 오시면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와, 사단이 난도질을 하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리니저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지랄 발광을 다 해. 세상 말로 지랄 발광을 다 해. 근데 그 지랄 발광을 다 해야 돼. 왜? 다 드러나야지 하나씩 치유를 하는 거지. 그걸 보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되는 거야. 아, 그렇게 불쌍하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면 저런 인생을 계속 살아갈 건데. 그래도 기회 아닙니까? 기회. 어릴 때는 기회잖아요. 기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나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걸 돌파 못하고 그걸 치유 못하면 하나님 사람을 보내겠어요? 못 보내지. 그래 스스로 넉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넉다운. 그걸 돌파도 못하고 스스로 그냥 자폭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잘 보십시오. 학교들 잘 보면요, 처음부터 하는 신입생 안 보냅니다. 그걸 뛰어넘고 돌파하고 눈물로 싸워서 그때 하나님이 신입생을 하나씩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성령의 역사를 지어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막 확신하잖아요. 사기꾼도 힘있게 말하면 사기칩니다. 진짜입니다. 사기꾼은요, 진짜인 것처럼 막 계속 얘기해요. 지금 정치인들 어때요? 좌파들?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절대 안 해요. 아니, 법 판결물까지 다 나왔는데도 쟤 안 줬대. 대단하다. 그런 인간이 이제 정치까지 못 나올 이제 정치인 되겠다고. 와, 뻔뻔하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좋아해. 왜?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소리 큰 놈이 이겨.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얘기하면 이겨버려. 와.
아니, 사기꾼도 그러면서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망해도 된다. 당당하게. 앞으로 보십시오. 저는 앞으로 이제 욕을 좀 많이 할 거야. 현지에서도 얘기했는데 욕을 애들한테 좀 많이 해라.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를 당당하게. 우리가 막 껍데기로 막 상담하는 척 해가지고 막 좋은 말 하잖아요. 애들 안 바뀝니다. 그런데요, 막 강하게 막 얘기하면 애들 알아들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아이들은요, 욕이 언어야, 언어. 지네들 일상 언어야. 같은 언어를 얘기해줘 알아듣지. 그렇잖아요. 그렇다 욕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요, 아이들한테 되게 진심이 느껴져요. 아, 진짜구나. 막 껍데기로 막, 아, 괜찮구나. 뭘 괜찮아요. 정확하게 탁 얘기하면요, 상대방도 알아듣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중에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됩니다. 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와, 그렇다. 하나님이 역사를 왜 안 할까요? 나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에 다 불을 다 이해가 돼요. 와, 우리 남편 지겠다 싶다.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붙인 거예요. 그렇죠? 와, 직장에 와, 저 인간 괜찮아요. 우리 막 애들끼리 뭉치면 맨날 싸우거든요. 괜찮아, 알고. 그 이번에 무병 아이들이 이제 많이 그게 회복이 됐다니. 서로가 판단 정지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잘못했다. 네 잘못, 네 잘못, 네 잘못,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왜 그 문제들이 발생이 됐고 뭐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됐으며 실제로 피해를 준 게 무엇이고 또 어떤 상태, 어떤 마음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 근본을 딱 잡고 답을 딱 줘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분쟁하게 만드는 사단. 그게 리니전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기도만 한다고 막 소리만 막 짓는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 끝나면 바로 싸워.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게 뭐 기도냐. 복음의 뿌리를 못 내렸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되지. 그냥 몸부림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발판, 주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발판, 그리스도로 체질을 계속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시즌2를 여셨는데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